오늘 3장은 1절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서 왕이 드디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공무원들을 전부 신상 앞에 모이게 하고 모든 국록을 모를 사람들을 모두 다 호출을 해서 이 금성 앞에 낙성식을 행하도록 명령하고 모든 악기를 다 동하고,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 나라의 모든 그 음악과 그리고 인물들과 인재들과 모든 지식들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여기 신상 앞에 처리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신상이 금신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거짓을 세워놓고, 그 뒤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람의 일인데, 이 절대 권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일 서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일하면서 국가로부터 또 월급도 받고 이렇게 살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힐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죠.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을 당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고는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부정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가 믿는 신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우리가 인생 앞에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근데 이런 그 결단은 어떻게 생기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어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날의 그 의를 보라, 평소에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일상적으로 묵상이 되고, 일상적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발의 등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기가 닥칠 때 빛을 봐요. 예, 그냥 평소에는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위기가 닥칠 때. 근데 여기 지금 다니엘은 이제 위기를 통과했어요. 예, 그 두 번째 위기는 이제 그 세 친구가 지금 위기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가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어떤 위기 앞에 만났냐면 하필 그날이에요. 금신상을 놓고 하는 그날인데, 여러 관리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거기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주변에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참소자들이 주변에 있어요. 이게 고발자들, 이렇게 남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 이게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이 고위 관리겠죠, 아무래도 갈대아 사람이니까, 이 관리가 저들이 하는 일상을 보면서 어리가 아니네, 계속 이제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때는 이때다. 이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자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명이 떨어지기를 풀목대에 집어넣어서 지옥불보다 더 심한 불로 이 사람을 태워서 이제 멸절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법이 국법입니다, 국법.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왕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런 사람이 있냐고 이제 분노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는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짧아지고 이 매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애들, 친구들처럼, 젊은 친구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바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고, 이런 그 평소에 신앙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그 어떤 일도
이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그 복잡한 말씀이 아니었고 10개의 계명 중에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무슨 계명을 붙잡았냐면 제 두 번째 계명을 붙잡았어요. 다른 신에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 1계명이 나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벌써 그 말씀에 의해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죠. 금신상을 세웠으니까. 이제 그 왕,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지금 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의 고난은 사망으로 가죠. 답이 없어요. 그냥 고통만 당하다가 사망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하게 해야 되는 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용어 정리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자신의 의지와 힘과 모든 것들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다가 일어나는 일, 아픔, 고통, 이것을 고난이라고 했다.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이런 일상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 위기가 닥칠 때 정말 자기도 살고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오늘 여기 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러냐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자기가 신. 이게 우상이라는 거고. 1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대답하여 뭐라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을 필요가 없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I don't care 이 말이에요. I don't care. 무슨 뭐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I don't care. 그건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이게 평소에 훈련된 사람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세계의 1인자가 여기에 절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뭐 돌아볼 틈이 없어요.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그거는 내가 대꾸할 가치가 없는 말.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제 1계명을 가지고 지금 나왔잖아요. 이건 너희는 뭐 이거 나왔다. 이거 그러니까 벌써 이 세 친구는 첫 번째 말씀을 붙잡았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이걸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네. 딱 벌써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왕이여 17절 우리가 섬긴다는 게 예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제 나오지만은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탁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 그리고 말씀 피워서 묵상. 그리고 일터에 나가고 하루에 일을 시작하고 이런.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항상 먼저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뭐라 그래요?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고. 이제 뭐 즉각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앞에.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은 이거예요.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뭐한다? 섬기지 아니하리라.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도 뭐하지 않다?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대치시예요. 이 두 마디예요. 그러니까 제 1계명과 2계명을 붙잡는다는 상황 파악이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있는데 적어도 이 신들의 전쟁 속에서는 1계명으로 싸우다가 이제 2계명으로 이 신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무너뜨리는 장면인데 이게 문제는 어떤 기적이 됐냐면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니까 풀무불도 지옥불도 이들을 죽일 수 없었다. 그리고 뭐 왕이 어떤 국법을 동원해서 말해도 안 된다. 그리고 누가 참소해도 안 된다. 악한 영이 참소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적소의 말씀이 내 속에서 떠올라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제2계명, 1계명으로 싸울 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일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평소에 들었던 말씀들, 다양한 말씀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게 드러나고 나타날 때 그 말씀을 붙잡으면 잠깐 고난이지만은 다가올 영광은 무한하다. 아멘. 그걸 붙잡는 훈련을 하는 것이보다 신앙생활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로 이들이 꼼짝도 안 하니까 왕이 명령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풀에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엄청나게 타는 지옥불 같은 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을 묶고 있던 줄이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장하면은 그 믿음의 새 청년들이 그러니까 불쇼를 한 거야. 몸은 하나도 안 다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라스베가스 쇼가 아니겠어요? 뭐 불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왔는데 아무 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계가 주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는 그 순종되게 하는 건 누구였냐면 여기 네 번째 사람이 거기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항상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한 분이 더 있다는 거죠. 항상 예수님을 우리의 계산 셈법에 넣어야 돼요. 모든 일을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기 예수님이 한 분 더 계신다. 10분이 모이면 우리는 11명이다. 둘이 모여서 우리는 셋이다. 하나 있으면 나는 둘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원칙이 성경 내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성령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성령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계산을 우리가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또 증명 여기에 꼭 적어놔야 될 거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되는 어떤 위기가 온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게 될 어떤 위기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업데이트 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힘이 되게 합니다.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신앙이 여기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이 당장 어떤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소에 준비하고 평소에 계획하고 평소에 무장하고 평소에 훈련해서 악한 괴기를 물리치고 악한 것들의 참소를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공격과 도전에도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든든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갈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 반드시 주의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